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예수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현실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네 우리 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믿는 분 예수 안에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과 탐욕에 빠져 내 손으로 헛된 우상을 만들었던 우리의 완악함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겸손과 경외함으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게 하사 선포되는 주의 음성에 절대 순종하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일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봅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터와 가정에서 잘 지켜주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 머리 숙여 회개하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할 때도 많았고 죄악과 허탄한 것에 매인바되어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고 살아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거룩한 이날 약속하신 축복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경배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안식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갈렙 공동체부터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성장되어 뜨겁고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의 5대 비전이 완성이 되어 세상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낙심하는 자에겐 희망과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상한 자들은 위로받으며 아픈 자들은 치유되며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의 영안을 밝히 주시사 새벽이실 같은 청년들이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도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이나 생업에도 함께하사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가 항상 풍성하여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른 봄에 뿌린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감추며 성장을 더해가는데 우리의 신앙도 성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있을 교회학교 여름 행사도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롭게 맞춰지기를 원하옵니다. 어린 심령들 위에 뿌려질 신앙의 씨앗들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잘 자라 주님의 선한 사업과 이 나라의 큰 일을 능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81년 전에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 민족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묶여진 쇠사슬도 풀어주시고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처럼 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외면하고 이념의 전쟁 속에서 안일할 때에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이 만들어져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과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법을 통과시킨 미국이나 유럽은 큰 대혼란에 빠져 있사오니 우리나라는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아 건강하고 밝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와 권력, 법과 제도가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탐욕과 부패에 물들어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들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영향도 날마다 강건케 해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기도하시는 일과 말씀 전하시는 일에 전념하실 때에 조금도 비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잘 도우시는 귀하신 동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섬긴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보혈이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집사님, 장로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힘 주실 때까지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의 설교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벅찬 마음으로 그 산을 내려왔을 때에 모세는 지체할 수 없는 정말 분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광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금송아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대 바벨탑 문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채어서 창조주의 권능을 도둑질했던 그 바벨론의 신 마루드룩을 표상하는 그 황금송아지, 금송아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전 바벨론 땅에서 자연스럽게 시내산에까지 그것이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처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예배하는 모습을 봤더라면 지금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거예요. 모세야, 네가 지금 산에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라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1차의 중보의 기도가 시내산 위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진짜 시내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모세의 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모세의 두 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두 개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깎아 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그 돌을 깎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직접 써주신 하나님의 10계명 10개의 계명이 있었던 그 돌판을 두 개를 들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야,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이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을까?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정말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발적인 분노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던 그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렸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철저히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언약은 이제 완전히 파기되었다. 지금 그것을 법적으로 공포하는 시각적인 심판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그 율례와 법도와 약속은 이제 깨져버린 거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걸 지키시는데 너희들은 그걸 지키지 않잖아. 눈으로 똑똑히 바라라고 하는 시각적인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약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서가 찢어지는 그 상황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엄청난 동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력한 한 줌의 먼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멋진 우상, 화려한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줌의 가루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우주의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 마루드게 황소의 우상, 그것은 말이야 이렇게 갈아버려 가지고 한 줌의 재로 바뀌어지는 거야. 이것이 너희를 살려준다고? 이것이 너희에게 축복을 준다고? 아니야. 이 우상의 실존의 그 실상을 그 가루를 만들어서 한 줌으로 만드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라면 자기를 갈아버리는 인간을 벌을 해야지 어떻게 물에 타가지고 너희들한테 마실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상은 독배라는 것입니다. 수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이 있지, 그것은 얼마나 쓰디쓴 독배가 되는 줄 알아? 그것을 갈아가지고 너희 몸으로 마셔가지고 그 가루가 너희의 몸을 돌아다닐 때 그것이 얼마나 너희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지 너희들이 직접 겪어봐. 그리고 그 가루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어디로 나와야 돼? 배설물로 나와야 되잖아. 그 우상은 수치스러운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방자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적인 뜻을 보면 고삐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고삐가 풀려버리고 벗겨져서 창피한 노릇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모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시내산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너무나도 자유로웠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늘 외치고 설교했던 모세가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모세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다. 우리를 구속하는 율법도 없고 잔소리하는 모세는 저 시내산으로 올라가 버렸고 우리 마음대로 즐기자. 벌거벗고 광란에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삐가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실상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방종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법이 무너지자마자 그들은 적들에게 가장 먹히기 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렸고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공의의 질서가 무너진 사회는 스스로를 완전히 벌게벗겨 원수들의 칼날 앞에 던져주는 영적 자살 행위와 같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무너지면 인간은 즉시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영적 야수로 변해버리고 무법천지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정욕을 향해서 날뛰게 되어지고 결국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 한 국가의 법치주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와 법치가 무너지면 흔들리고 공의와 사법의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이 불가리아의 CCC를 대표하는 대표자, 그리고 이 불가리아 지역 그 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표자들, 그리고 그 지역의 청년들, 그리고 한국에서 파견한 CCC 불가리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해서 한 7분 정도가 우리 수요 기도회에 이제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가리아 지역이 슬라브 민족이면서 가장 먼저 기독교인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동유럽 쪽에서 굉장히 기독교 문화가 발달이 되었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선진국이었죠. 동방정교회가 특별히 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이야기를 제가 선교사님에게 좀 들었습니다. 이슬람, 그러니까 터키에서 이 오스만 투르크족이 한 500년 정도를 이 불가리아를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 이 불가리아에서 있었어요. 500년 동안.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이 500년 오스만 투르크족이 지배하는 이슬람 문화가 지배하는 데에도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크리스찬 문화, 기독교 문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맞춰지면서 이 불가리아가 공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1989년까지 약 43년 동안 공산당이 이 불가리아를 점령을 해가지고 40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기독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목사님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기독교 리더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5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기독교 국가가 단 40년 만에 이 불가리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가리아가 예수님 믿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했더니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리아가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서 한 세대, 두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념이 들어와 버리면은 500년 이슬람 그 사람들을 싸워내서 지켜냈던 이 기독교 문화가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여호와를 힘써서 알아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이유는 방자하지 않고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영 안에서 그렇게 곱비가 풀려진 채로 광란에 춤을 추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명령을 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진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문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성문, 진문은 법적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선포되어지는 사법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진문에 서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색지대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금송아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를 우리가 가만히 둘 수는 없다. 이 죄가 우리의 진영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를 도와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 앞장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처단할 사람 나에게 와라. 지금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모세 앞으로 나옵니까?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레위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전 과거에 400여 년 전에 세겜 땅에서 여동생 디나가 추행을 당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분노가 차가지고 이 디나의 오빠였던 이 레위가 그 세겜 땅에 가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도륙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지 않고 이 레위 지파에게 저주의 기도를 해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이런 저주의 기도를 받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뼈아픈 책망과 저주를 받았던, 그리고 가문 안에서도 소외됐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손을 들고 모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칼을 들고 우리 민족의 아픔을 도려내겠습니다. 지금 레위 지파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이댔던 그 칼,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들이댔던 그 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야곱의 저주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이 순종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 칼을 차고 여기에서부터 처음부터 진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각 사람들의 형제들, 각 사람의 친구들, 각 사람의 이웃들을 죽이게 됩니다.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금송아지 앞으로 끌고 갔던, 회개하지 않던 리더들, 동조자들 3,000명가량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처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지요. 어떻게 같은 동족이, 레위 지파가 다른 자기 지파 사람들 좀 그렇게 좀 잘못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3,000명을 죽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오해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자비한 보복이자 학살이 아닌 것입니다. 온몸에 치명적인 독소가 퍼뜨려져서 죽기 직전에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썩어서 문드러진 그 상처 부위, 제거해야 될 부분을 제거하고 있는 눈물의 응급수술을 지금 레위 지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혈육의 정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 나라 전체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대의를 선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레위 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법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짓밟힌 그 진영에 공의의 엄중한 판결이 선포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 진열의 위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편에 누가 설 것인가? 여호와 편에 누가 설 것인가? 76년 전이지요. 1950년 6월 25일, 이제 곧 6월 25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공산적화의 목적을 가지고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당시 북한이 이 땅에 쳐들어온 것은 땅을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철저하게 말살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완전히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유물론적인 도구로 전략을 시켰습니다. 김일성 우상으로 거대한 무신론적 우상 체제를 세워서, 다시 말해서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그 마루들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바꾸어 버리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얼마 전 미스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강사로 왔던 그 북한을 탈출했던 정유나 자매의 그 생생한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서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참 그 강의를 듣고 북한의 그런 실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있죠. 강도둑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평양에 창덕학교를 세운 분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세운 분이 김일성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칠곡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외할아버지가요.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름에 반석, 모세 뭐 이러면은 다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일성 어머니의 이름이 강반석이라니까요. 그리고 김일성도 어렸을 때 어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칠곡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 믿음이 있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에 있었던 3,700교회 교회를 다 불살라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목사님 북한에 교회 있잖아요. 봉수교회도 있고 칠곡교회도 있잖아요.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야 유엔으로부터서 종교 자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사람들이 관광을 왔을 때 북한도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린다, 자유로운 나라야, 종교의 자유가 있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있던 그 자리가 다 무너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38,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상 하나의 높이가 몇 미터죠? 23미터 정도가 하는데, 우리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에스더를 공부하다 보면은 하만이 말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장대를 50규빗 높이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50규빗이 23미터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동상의 길이가 23m예요. 그리고 이 동상 하나에 들어가 있는 금이 37kg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 약 20억 원 정도 한대요. 이게 지금 38,000개가 북한 온 전역에 우뚝우뚝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미 정신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방자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교회, 그러니까 3,700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그분들이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지하로 들어가고, 특별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서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7만 명 정도가 가정에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 땅은 이미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수령 유일 지배 체제가, 이 종교가 들어오면 무너지기 때문에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가장 악한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6.25가 터졌을 때에 우리나라 군인들은 한 10만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에. 그러면 이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 공산화 시켜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유엔에서 유엔군들 16개국에서 약 200만 명 정도의 유엔군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인원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준 나라가 어디인 줄 압니까? 미국입니다. 몇만 명 보내줬을까요? 170만 명을 보내줬습니다. 200만 명 군인들 중에서 170만 명의 군인들을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북한군, 남한군,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피해 값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아름답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레위 자손이 눈물로 혈육의 정을 끊고 공의를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져냈듯이 우리의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엄중한 심판이 그 진영을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겨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는 이제 다시 산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들을 다시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정말 충격적이고 위대한 눈물의 기도, 간절한 간구를 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모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지파의 이름들을 다 적어놓는 호적부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그 호적이 있는 것처럼 이 명부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공동체의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재산의 상속을 받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축복을 제가 대신 포기해버리겠사오니 이 백성들은 그 권리와 그 은혜만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지금
모세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애타는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거예요.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구와 이 기도를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주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저의 생명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세의 눈물겨운 기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6.25를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6.25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5살의 나이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 윌리엄 해밀턴 쇼의 아버지가 윌리엄 얼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얼쇼.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파송이 되어가지고 평양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아버지가 이 평양에서 해밀턴 윌리엄 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밀턴 쇼는 이 한국이 고향인 거예요. 북한이.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이 해밀턴 쇼가 참전을 했습니다. 미군 군으로.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아주 미래가 촉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6.25가 딱 터진 거예요. 하버드에서 하는 공부를 딱 접고 한국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한국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한국 가는 거야? 너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박사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편안하면 살면 되지. 너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네 얘기도 2살밖에 안 됐는데 한국 가면 안 돼. 그런데 해밀턴 쇼가 그러는 거예요. 나 한국 가야 돼.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태어난 나라 한국의 친구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편안하게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울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밀턴 쇼가 한국 부대에 입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도와서 극동 군사령부 정보장교로 상륙작전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은평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은평구에서 1950년 9월 22일 날 녹번리 전투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은평구를 넘어오려고 하는 공산당하고 싸움을 하다가 그 은평구 녹번리에서 그만 총을 맞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바로 옆에가 그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밀턴 쇼를 기념하는 공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레위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지켜진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국 선열들이 핏값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가 무너지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세대, 두 세대만 무너지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눈물로 통회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인처럼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면서 불의와 부정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한반도에 내려질 진노를 거치고 참된 평화와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임하도록 모세의 심정을 갖고
레위인의 심정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 중심과 우리의 가정 안방의 도살인 금송아지의 우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실상은 성공과 물질을 탐했던 우리의 조급함과 정욕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권력의 황금 송아지를 부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6.3 지방선거의 모든 불법과 의혹들이 온전히 규명되어 참정권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인 참정권이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과 우리의 가정 안방에 도살인 금송아지 우상이 있다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참 생명이고 참 보호되는 것이고 참 평강임을 고백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아버지 피를 흘린 피값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피값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불법과 부정과 불의는 없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유한 참정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참정권 가운데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안에 도살인 안위와 물질의 우상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의 틈새를 막아선 모세처럼 교회가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깨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6.3 지방선거의 모든 불법과 의혹이 공의로운 사법질서 앞에서 명백히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신성한 참정권이 수호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직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의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 온 세계에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증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 전체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여 믿음으로 견고한 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범사에 감사 18가정, 1,000번째 3가정, 온라인 언급 43가정 들으셨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 주간도 온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양용주 담임 목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선영 집사님. 섬기고 나눔이 늘 기쁨이 되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규영 박복자 권사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중등부, 축복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성숙 권사님. 다양한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님을 고백하여 드리는 11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소중한 예물을 통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도 이들의 가정과 일터를 눈덩이처럼 지켜주시고 쌓을 곳이 없는 풍성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심은 감사의 씨앗이 내일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깊은 소망을 담아 인내하며 드리는 일천번제를 받아주시고 오랜 시간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간절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반드시 하늘의 기적과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심고 영혼을 살리는 선교와 장학예물,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성미와 주차장 헌화의 손길 위에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갑절이나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교구에서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군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횃불 미암교회 김강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갈렙 공동체 수요 예배 또 수요 저녁 기도회 시간 장소를 확인해 주시고 심야 기도회는 이제 유치부에서 담당을 하겠는데 이제 26일 6월 26일부터 이제 7월 한 달 이제 교육부에서 금요 심야를 준비해 주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새가족부 모임 오늘 오후 1시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오늘 1시 나사렛 홀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 6월 2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당회도 6월 28일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대신방이 은혜롭게 상반기 진행이 되었는데 6월 달까지 하고 이제 7, 8월은 교회학교 또 수련회 여러 행사로 잠시 멈추고 9월 달부터서 다시 대신방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가 15주 동안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강을 했고 돌아오는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제 우리가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다음 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강 모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양육자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6월 28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작년에 1:1 양육자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 오실 때 교재를 지참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바뀌어진 교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반기 릴레이 기도 광고인데 금년 하반기 릴레이 기도는 부득이 계속 순서를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시간을 꼭 교체하시기를 원하신 분은 우리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연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소멸,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 정세라고 하는 이충근 박사님 미스바 기도회 때 오셨던 박사님 책이 좀 몇 권 남아 있는데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행정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재직부서 및 교육부서 상반기 감사를 7월 5일과 7월 12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준비해 주실 것은 회계장부, 또 영수증철, 잔액통장, 또 예산 대비 실적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이 있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 에어컨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나가실 때라든지 이제 모임이 없어지게 되어지면은 꼭 전원을 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낭비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각 부서에서 꼭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 전체에 에어컨 대수가 62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니라도 혹시라도 다니다가 또 이렇게 에어컨이 혼자 돌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좀 꺼주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2구역 전재무 집사님, 최유영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부모님 장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개업 광고가 있습니다. 211구역 정유리 성도님 크린토피아를 개업했습니다. 동두천 점인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조구연군 312구역의 조이식 안수집사님, 서지연 권사님의 자녀와 조윤경 양, 조성현, 정선순 집사님의 자녀인데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의정부 경민 웨딩홀 6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주례는 담임 목사가 합니다. 미리 나와서 인사할 때에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과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도님의 인도 보호 위로 교통하심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고개 숙여 머리를 드린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아름답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탱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믿음의 선조들과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성교회와 대한민국 세계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